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학기 때도 개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앞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국화입니다. 국화. 예, 국화. 예, 육자 원사님 출석 불렀습니다. 예. 체크했습니다. 예. 자, 오늘 국화,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이죠, 직분. 그러면 여기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직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목사님, 여기 불이 계속 깜빡깜빡 하거든요. 요거 조금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화면에 비추는 이 것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약간 페이지가 다를 수 있고 글씨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조금 옛날 거라 가지고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24절까지, 21절까지 일단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보면 25절에는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29절에 보면 29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소의 장로들이에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22절인가요? 아니,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와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인격체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마치 인격체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부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리더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 나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거 중요하죠.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 교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아니면 내가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내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권세 있게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으시며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약한 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좀 강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새 가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오신 거나 아니면 연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믿음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어떤 감투처럼 나의 명예를 높여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직분은 돌보는 방식,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돌보라고 직분을 나눠놨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신 그런 질서 체계죠. 그래서 이게 은사와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직분 즉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스림 대행이죠. 다스림. 주님의 섬기시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다스리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또 목사를 청빙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는 것으로 이제 질문을 시작하지요. 자,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가 어쨌든 교회를 다스리고 이 예수님이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또 분량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었던 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있죠. 1번에 보시면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직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 혹은 장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1세기에는 뭐 공통적으로 그냥 쓰였습니다. 근데 2세기가 되면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직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목사와 장로. 근데 이 장로는 이제 치리를 감당하고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세기에 들어와서 조금 더 나누어지죠. 그냥 요 2세기 때 이 전통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말씀에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섬기고, 장로님들은 치리, 즉 행정과 치리, 또 교회의 모든 일들, 전반적인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협력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요 밑에 볼까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장로교는 장로교는 장로를 성경적 직분으로 보아 목사, 장로, 집사 직분 모두 인정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회중주의를 따르는 침례교회의 목사, 나사렛 교단도 이 침례교랑 비슷해요. 그 목회자 1인 중심 그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만이 성경적 직분을 보고 장로는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교파가 이 과를 공부하더라도 위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이다. 2009년부터 침례교는 안수 집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호칭 장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에서 원래는 장로가 없었는데 장로라는 호칭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감독교회 해중주의 교회에서 원래는 장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장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인정해주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7절에 뭐 이렇게 장로의 역할 또 목사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교회 리더자는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믿음을 증언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예배 씨를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잘 배우도록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환경들을 좀 신경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잘 가르치고 잘 증언하고 잘 전파하도록 함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봅시다. 무엇에 전념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수 집사 7명을 세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 혹은 목사와 장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2번.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었죠. 있지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이제 안 쓰셔도 되고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저도 여기 빈칸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 증언. 그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전파하게 말씀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들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전함 이렇게 됩니다. 범위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익한 것, 유익한 것. 27절에는요. 예, 내가 꺼리지 않고 이렇게 됐죠. 꺼리지 않고.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꺼리낌이 있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확신한 거,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진리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꺼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거, 또 죄를 또 지적해야 되나, 이 말씀 가지고, 이러면 그런데 이런 게 막 꺼리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대언. 그래서 그런 것들 있죠. 20절에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이렇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중이라는 건 이제 그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런 뜻이에요. 공중 그리고 각 집. 자, 그다음에 각 가정교회를 의미하겠죠.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자세는 어떻게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되죠. 자세. 여기 앞에 나왔던 범위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거리낌 없이 27절에는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꺼리지 않고 다 이렇게 됐죠. 자세. 꺼리지 않고 다 전해야 됩니다. 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어떤 건 빼고 이거 전하면 좀 싫어하겠지, 요거 전하면 뭐 그러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전하면 돼요. 다.
저도 어떨 때 본문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본문 좀 하기 힘들다 이런 주제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대로 해당하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마음이 무거울 텐데 나도 무겁고. 근데 어때요? 꺼리지 않고 다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확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깨끗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자기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다 전했다. 다른 거 썼거나 뭐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 66권 성경 66권에 있는 걸 그대로 바르게 전하면 되는 거죠. 왜곡하거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목사와 밑에 해볼까요? 목사와 장로의 말씀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양떼인 교인들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부탁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건 32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 그 앞에 보면 32절에 사역은 이렇게 누구 무엇에 부탁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에 부탁해요? 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요,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한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경험과 지식, 돈, 뭐 이렇게 백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교회를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와 말씀께 부탁하는 거죠. 경험에 부탁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부탁하죠. 두 번째로 또한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길 바라죠. 우리 이제 주제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든든히 서가려면요,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돼 있죠. 든든든, 워낙 든든한 걸 좋아해서 든든히 세우십니다. 세우사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때요? 기업이 있게.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물인데 천국의 복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속받을 것.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미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만 하고 힘든 것만 있고 어려운 것만 있으면 누가 그 신앙생활 오래 하겠습니까? 잠깐 하다 말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심령의 기쁨이 있고 또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보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주변에 동네 사람들하고 놀러 가는 거랑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야유회 나가는 거랑 또 다르죠. 달라요. 언어가 일단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때 누리는 복을 미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여러분? 기쁨이 있죠?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잠깐이잖아요, 잠깐. 이제 예배 시간에나 아니면 성경 읽을 때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그 잠깐, 그게 뭐냐면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말씀의 기쁨을 맛보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조금 맛보는 걸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을 소망하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하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죠. 예,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박스 채워져 있는 거기에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도들에 이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걸 일부러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사역이거든요. 즉, 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대속적 죽음.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대속적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오늘날 어떤 책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써놔요. 그럼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한 내용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간혹 있어요. 이건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형벌, 대속 이런 걸 좀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옥 이런 용어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거부하는 그런 용어들은 빼버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런 책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제가 참 정교인 수련회 가서 자유주의 이야기했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이 형벌 대속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 그의 나라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면 그의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 형벌 대속을 서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죠.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이지만 그런 책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은 십자가 대속이겠죠.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종말의 때에 온전하게 주어질 평강과 희락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나타났죠. 이미 교회 안에 이미 조금 맛볼 수 있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죠. 평강과 희락. 자,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 이런 용어들은 결국 심판과 형벌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 글씨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이 형벌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믿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림하는 게 아니고 재림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재림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 안 믿는다니까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랬죠.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고 새 종교, 새로운 종교다. 그런데 그 새로운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혼합주의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새벽마다 호세아 하는데 혼합주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사라도 섬겼어요. 그걸 짬뽕해서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많은 사람들의 편안함과 종교적 고양 함량, 도덕적 선행,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인데 이 네 가지 가운데 기적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이상한 종교 형태로 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도 안 믿고 막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사역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리더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됐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 회개하도록 가르쳤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삶이 계속 가르쳐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좀 약화되는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회개하고 믿어 분명하게 회심한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회심한 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회심하지 않고 교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그건 뭐 어떻게 알아요? 회심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하여튼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심한 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누릴 것과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 이제 흘러가는 게 믿음, 회개, 믿음, 순종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게 회개, 믿음, 순종 혹은 순종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성화의 삶.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런 것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한번 기억나십니까? 소중, 회신, 칭수, 성성령. 들어보셨죠? 자, 따라해 봅시다. 소중, 회신, 칭수, 성성령. 칭수, 성성령. 예,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소중, 회신, 칭수, 성성령. 예, 자, 소는 소명, 중은 중생. 다시 거듭남이죠. 회는 회개, 신이죠. 신은 믿을 신자, 신앙이니까 신, 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일어나고 칭수,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진 칭수, 성화죠. 그 다음 성자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성령, 영화. 9가지인데 소, 중, 회, 신, 칭수,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랑 있는 동안에는 이거 제가 계속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할 거였는데 요 순서를 외워두고 요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해요. 자, 이건 앞으로 또 이야기할 거니까 안 써놔도 돼요. 어차피 또 나중에 되면 또 제가 또 이야기하고 암기하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쳤기에 자신은 저들의 구원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저나 장로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구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메시지를 최대한 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최대한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 에베소 교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자였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고 형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 전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주 멋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해하는데 부족하거나 모호해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고 충분히 가르치면 됩니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하죠. 충분히 가르치면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분명한 거 확실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될 때까지 가르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잘 가르치고 제가 배운 만큼 여러분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목회자의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수준을 넓은 땅, 넓은 주차장, 그리고 시설, 그다음에 사람들의 학식, 아니면 교회 환경 이런 것들로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글쎄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결국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얼만큼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의 수준은 말씀이 얼만큼 잘 설명되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냐, 이것이 저는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우선 바울은 유익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다 가르쳤습니다. 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어떤 말씀들은 꺼려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예, 저도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혹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을 염려하여 정교인들을 두고 전했을 뿐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요거 신방 가서 이제 가르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구역 성경 공부하고도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설교예요, 설교. 주일 1부, 2부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요즘은 제가 프린트 해와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연구한 것들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아셔요. 뭘 하냐면 적을 게 많아졌다라든지 인용구가 많아졌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저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 이 시대에 그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젠틀하면서 언어도 고급스럽고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할 것은 말씀 잘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성경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해라 라고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왜 청빙했습니까? 청빙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 잘 전하는 거였죠.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본, 목사와 장로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요,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충성스러운 말씀 사역은 모든 교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능력으로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와서 제가 꿈꾸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이렇게 해서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진짜 말씀 잘 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다, 이런 간증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 목회 비전의 하나의 중심에. 그래서 말씀을 잘 전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게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꾸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 차원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확신하는지 한 명 한 명 점검도 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제가 다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신방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헌법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각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살피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교인들은 영육이 안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게 너희를 위해서 안전하니라 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말씀 해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니까. 자, 또한 그때에서야 목사와 장로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교회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에게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여러분들 장로 선출할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돼요. 저를 여기 올 때 어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죠? 엄청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로 뽑을 때나 나중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뭐 후임이 오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온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장로 한 명 뽑을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성령,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 속에서 찍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선출되면요, 성령님께서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성령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길로 함께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왜냐하면 워낙 위협하는 게 많죠. 이게 너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간 후에 이리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건데 뭐 이런 표현인데 지금도 계속 공격하죠. 사탄은 온갖 악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안전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 되실 분과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게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그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칭할 정도로 교회를 아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또 이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사오니 목사와 장로의 이 역할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서 나가고 천국을 미리 맛보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학기 성경 공부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